부활절을 맞아 전국에서 예수부활을 축하하기 위한 연합예배들이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은 각각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사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고통받는 제주의 자연과 서울 동자동 쪽방 주민을 위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장직에서 해임된 진영석 목사가 총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새로 선출된 총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총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1명의 입양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강원도 강릉아산병원 원목인 김상훈 목사와 윤정희 사모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제는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수와 민족, 평화가 그 어느 해보다 강조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국내 70여 개 교단이 함께 참여한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후원해 교파를 초월한 부활절 연합예배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 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진보 보수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설교에 나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기독교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쟁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속화와 정부의 나태 허용,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차별금지법 제정, 무분별한 이슬람 우대 정책과 전통 문화를 표방한 미신 종교의 허용을 반대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회원교단과 단체들은 그리스도와 이웃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주제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과 말씀, 물, 성찬의 예전순으로 진행된 부활절 예배에서는 3.1운동 100년의 역사를 복음의 빛에서 성찰하고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어 주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평화가 가득한 통일의 날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2019년 부활절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회신이 없어 교회협 명의로만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기도문에서 70년이 넘도록 전쟁의 고통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그리고 비핵화를 허락하시어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온 결의가 하나로 일어섰듯이 2019년 남과 북 우리 결의가 믿음과 평화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 예배 헌금은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사회 고난받는 이웃과 부활의 기쁨을 나눈 예배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주민과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이면
세월호 가족과 난민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려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측은 올해 주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부지와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택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성산읍 일대에 무려 약 495만 제곱미터, 15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예배에 모인 이들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무차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생존권을 뺏기는 그런 국책 사업은 더 이상 없도록 여러분들 막아주십시오. 그 보답은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주도를 제주답게 청정 제주를 자랑하는 제주도는 더 이상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2공항은 지금과 같은 질 낮은 양적 관광을 확대하고 재생산합니다. 예배 준비위 측은 이날 모인 헌금을 지역 대책위에 전달하는 한편 건설 반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눈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은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 부활절 맞이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물놀이와 가요 무대 등 흥겨운 문화 공연을 통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사물놀이도 좋았고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느껴서 두 배로 좋았고요. 오는 사람들이 흥겨워서 너무 좋았어요. 쪽방촌 분들과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 부활했었다는 것을 그걸 확실히 잘 알고 열심히 살아줬으면. 또 행사 후엔 부활 계란과 도시락을 놔두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각 지역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서현미 아나운서입니다.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지역 기독교계는 5.18 민주광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대형 태극기와 평화통일 기원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광주 증흥교회 김성원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기독교총연합회는 부활 생명 우리 안의 능력으로란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3대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4,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활절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와 전 세대의 연합 찬양 콘서트 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남북 복음 평화통일과 CBS 신서욱 건축과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목포 기독교교회 연합회는 목포시 400여 개 교회와 연합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목포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암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곽길동 목사가 설교를 맡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대전 시민과 교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밤으로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는 하늘문교회 이기복 원로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2부 순서에서는 대중가수 신영원 씨 등이 출연해 시민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로 꾸며졌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청주 순복음교회 권문집 원로 목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도내 1,000여 명의 성도들과 연합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산과 창원, 진주 등 경남 지역 19개 지역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려 한국교회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모았습니다. 3만여 명의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의 말씀 선포와 부활절 연합찬양단의 찬양축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날 드려진 헌금은 대구 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기독교연합회와 광양시 기독교연합회,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도 각각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참된 영적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와 자녀들에게 격려금과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항 지역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으며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시내 오광장까지 걸으며 부활 소식을 전하는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서현미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는 지난해 가을 정기총회에서 진영석 총회장을 해임하고 김은성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장직에서 해임된 진영석 목사가 총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새로 선출된 총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총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진영석 총회장을 해임하고 김은선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사용과 직권 남용 등의 문제가 갈등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회장직에서 해임된 진영석 목사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김은선 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당시 미리 통지하지 않았던 해임과 선임 안건을 상정해 결의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진영석 목사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채권자인 진영석 목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과 선임 결의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루터교단 헌법에는 총회의 안건은 실행위원회가 준비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단의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이 직접 안건을 제안해 상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진영석 목사 또한 총회장으로서 총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 실행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안건들에 대한 토의와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진 목사 자신도 총회 당시 실행위원회가 결정하여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을 의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채무자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후 한 달여가 지나 속개된 총회에서 출석한 총대 40명 중 30명이 즉시 선거에 찬성해 새 총회장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당시 총대들은 속개된 총회에서 총회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임과 선임 결의 모두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율의 찬성표로 통과됐고 총대들의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진 목사에 대한 해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영석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목사는 자신에 대한 해임 과정에 헌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총회장 선임 또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지 않고 바로 시행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영석 목사는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11명의 입양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강원도 강릉 아산병원의 원모 김상훈 목사와 윤정희 사모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기리의 학교에는 홈스쿨링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해온 부부의 양육 방침과 신앙적 고백이 담겼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입양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강릉 아산병원 원목 김상훈, 윤정희 부부의 양육 이야기가
책 길 위의 학교에 담겼습니다. 책은 저자 부부가 90 자매를 시작으로 8남 3녀의 아이들을 입양해 키워온 지난 20년 동안의 이야기와 사진들을 싣고 있습니다. 또 홈스쿨링을 통해 경쟁보다 양보를, 성공보다 사랑을 가르치며 자전거 여행과 봉사활동 등을 즐기는 가족의 양육 방침과 성장 과정이 함께 실렸습니다. 한글 성경에 등장하는 한자 어휘를 풀이한 책이 나왔습니다. 모건대 문정일 명예교수가 편저한 성경 한자 용어사전은 성경 속 이해가 어려운 한자 어휘 4,500여 개를 그 출전과 함께 설명하며 영어 성경 본문도 함께 실어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하기 쉬운 성경 속 동음 이의어들을 찾아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1세기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 맞춰 신약 성경을 해석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지배적이었던 명예와 후원, 친족과 정결 이 4가지 문화적 개념에 주목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갔던 방식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저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당시 비기독교적인 지배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려고 했다는 점을 발견해가며 지금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비기독교적인 문화에 수동적으로 침식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눈물의 가치에 주목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은혜는 눈물이다의 저자 군포교회 김철웅 목사는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눈물에 주목해 그에 대한 묵상과 메시지를 나누는 한편 신앙의 본질인 은혜를 눈물과 연결해 은혜의 눈물을 회복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